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27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는 이 성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또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자신만의 그런 세워지는 자신만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두 헛된 일인 것이죠. 이 다윗은 성전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대에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참 그 꿈을 꾸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물론 왕으로서 이 다윗이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재료를 준비하여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성전을 짓는 그 좋은 일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 솔로몬은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신 말씀, 이 가운데 이 성이라는 것, 이것은 국가 또 가정, 우리의 재산, 사업, 인간관계, 그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국가에 대한 문제를 강조를 하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 왕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강대한 그런 국가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외쳤을 때에는 그들은 정말 이 외적의 그런 침략들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이 바로 서 있을 때만이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
또 그 순종 그것이 깨지게 될 때에는 바로 여지없이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또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그런 기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뭐 무기로 전쟁하는 것 아니죠. 물론 무기가 좋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서로를 견제하게 되고 어느 정도 무력으로서 그런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승리라는 것은 이 국가 간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무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기도하는 자의 가정 또 기도하는 자의 기업 또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많은 노력과 땀과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번영, 번창 또 성장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지런함과 땀과 수고도 모두 허사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공로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하게 해주신 그 사업 과정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거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늘 구분짓고 늘 거룩함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함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인 뿐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어도 그것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후손이 강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의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낳은 자녀는 그 부모가 노쇠했을 때 그 부모를 보호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옛날 전쟁은 창이나 활이 주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장군의 전통 그 화살이 들어가는 그 통에 화살이 없으면은 뭘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화살을 쓰지 않더라도 그 화살통에는 항상 화살을 가득 채워 놓는 것이죠. 그것이 힘의 상징이었고 그것이 언제든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장군은 화살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자녀들을 전통에 가득 꽂혀 있는 그 화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자녀를 둔 부모는 언제나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 때문에 이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반대로 우리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키우면은 그 후손이 강성해져서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되는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그 선한 대가를 자녀들에게서 받는 것이죠.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효도해야가 돼가 아니라 바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그 선한 대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잘못 키우게 되면 오히려 이 자녀 때문에 일평생 쌓아놓은 부모의 노력
또 그 인격이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이 나답이라는 왕의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 왕은 아버지처럼 못된 왕이라는 것이죠. 나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서 그도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려면은 이 자녀에게 신앙적인 영향력, 신앙적인 유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모 때 참 잘 믿고 부모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 때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우리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교회의 중직을 맡고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히 해나가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유산만큼 자녀들은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큰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때에 잘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쓴소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쓴소리 하시면은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잔소리로 받아들여질지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배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너무 잔소리가 아닐까, 너무 아이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얽매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의 약함일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선한 말로 자녀들에게 교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녀의 인생에서 길을 잃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때 부모들이 전해준 신앙의 유산, 그때 교훈의 그 한마디, 옛날에 배웠던 성경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감동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자녀들은 정말 오래도록 대에 대를 이어서 그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는 것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또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